그런데 이 솔로몬의 초기의 통치는 잘 됐어요. 성공하는 듯 했어요. 그러나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여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누구든지 인간은 흥망성쇠가 있잖아요. 예. 성공과 또 누림과 타락과 종말이 있어요. 인간 나라는 언제나 흥망성쇠가 있다고요. 영원한 인간의 나라는 없어요. 예. 여러분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사는 동안 이 나라를 잘 통치할 왕을 선택하는 건 참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신자가 놓쳐서는 안 될 이야기는 뭐냐면 인간 나라는 언젠가는 망한다라는 그 기정사실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솔로몬의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간 역사의 전무후무한 솔로몬의 영광도 어떻게 돼요? 예수께서 한낱 들에 피는 백합화의 영광보다도 못하도다 그러잖아요. 예? 그걸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흥왕했을 때 잘 나가다가 결국 솔로몬이 무슨 정책을 썼냐면은 주위의 이방 나라와 화친 조약을 맺지요. 화친 조약 중에 하나가 뭐예요? 혼인 관계거든요. 예. 이방 나라의 공주와 솔로몬이 화친을 맺을 때 혼인을 해요. 그것처럼 확실한 조약이 어디 있어요? 혼인 관계를 맺으면 사돈의 나라가 되잖아요. 그럼으로써 서로 침략하지 않는 화친을 맺는 거지요. 그러면 그 이방 나라의 여자 공주가 이 솔로몬의 왕비가 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 나라에 뭐까지 다 오냐면 그 나라의 풍습과 종교와 우상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솔로몬이 이제 놓치는 거죠. 네. 수많은 나라의 이방 여인과 화친 조약을 맺으면서 혼인 관계를 맺으면서 그 나라의 이방 종교인 우상이 오는 거예요. 우상. 이게 치명적인 이제 솔로몬의 타락이죠. 그 나라에 우상이 들어옴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인 선택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솔로몬의 말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솔로몬의 아들로서 이어지거든요. 솔로몬의 아들이 이어지면서 그 아들이 이름이 르호보암이거든요.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 이 르호보암이 누구냐? 이방 여인 암몬 족속의 여인을 후처로 이 왕비로 삼았을 때 거기서 난 자식이 르호보암이에요. 이방 나라 여인의 후손으로 온 자손으로 온 왕이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이 왕을 이어줘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부모와 이제 부모를 보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유대인이다, 엄마가 유대인이다, 그럼 유대인이지요. 그런데 아버지가 유대인이다. 근데 엄마는 이방인이다. 예를 들어 딴 나라 여인이 이렇게 했다. 그럼 유대인으로 볼까요, 안 볼까요? 시로는 유대인으로 보겠죠. 그러나 유대인으로 인정을 안 해요. 모계로 가요. 모계로. 이걸 잘 들으세요. 그런데 엄마는 유대인이다. 근데 아버지는 이방 남자다. 그러면 그의 자식은 뭘로 볼까요? 유대인으로 가요.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줘요. 왜 그럴까요?
교육에 의해서 그래요. 교육. 예. 우리 대한민국도 교육은 누가 하죠? 엄마가 하잖아요. 예. 밥상 교육부터 이제 엄마가 늘 가까이 하면서, 아버지는 나가서 돈 벌고, 예? 직장 생활 하느라고 무슨 정신이 있겠어요. 집에 오면은 그냥 코 골고 자고 눈만 뜨고 나가죠. 예. 엄마가 다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럼 엄마의 교육은 뭐예요? 신앙교육. 유대인의 철저한 교육은 신앙교육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은 목에 엄마의 계열을 따지는데, 이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쭉 와서 열왕기 열왕기상 14장, 원고를 다 써놨다가 그거 안 보고 하니까 어디쯤 하는지 몰라요. 열왕기상 14장, 이제 솔로몬이 후계인 르호보암 아들 때에 와서, 아들이 이제 때 이스라엘이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분열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나라가 쪼개져요. 솔로몬 아들 때에 의하여. 근데 그 원인은 솔로몬에 의하여 되는 거죠. 왜? 우상의 나라 여인과 혼인 조약을 맺음으로써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느냐? 아들의 르호보암이라는 아들로 왕이 이어지는데, 그 아들은 어디 출신이냐? 열왕기상 14장 31절에 르호보암이 그 열조와 함께 자니,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죽는데 그 열조와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 모친은, 그 르호보암의 엄마는 누구냐?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사람이더라. 그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르호보암 또 아들이 왕이 되는데, 그 르호보암의 엄마는 누구냐? 암몬 사람이에요. 암몬. 이 암몬이라는 나라는 이방 족속 중에서도 아주 악한 족속인데, 거기에 종교는 뭐냐면 몰렉 신을 섬겨요. 몰렉. 그 몰렉 신은 누구냐? 뭐냐? 인신 제사를 드리는 신이 몰렉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에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얘기한 게, 몰렉 신은 절대로 섬기지 말라고 아주 못을 박아놨거든요. 왜? 인신공양, 자식을 죽여가지고 제사 드리는 그 신, 그 몰렉 신을 아주 혐오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런데 솔로몬은 그 몰렉 신을 섬기는 암몬 족속의 여인과 혼인을 맺음으로써 르호보암을 아들을 낳거든요. 그러니 그 우상이 어디에 들어왔겠어요? 이스라엘에 들어왔지요. 이스라엘에. 여러분, 이 종교가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예? 여러분, 종교가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그냥 거기에 맹목돼 버려요. 예? 여러분, 예? 무당 찾아가고, 예? 점치고 이 나라 큰일 났습니다, 지금. 예? 소가죽 베껴가지고 무슨 법상지 뭐가, 예? 제사에 드리는데 이름 써놓고, 이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도덕적 윤리적 관점에서 사람을 뽑는다면은 이 세상에 진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
도덕적 윤리적으로 말하는 게 뭐겠어요. 한번 딱 탈탈탈탈 털어서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 도덕적 윤리적 관점도 중요하지만 이 솔로몬을 보면서 우리가 깨우쳐야 할 일들은 뭐냐면 이 우상,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는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 나라를 그 점을 쳐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 영매들을 통하여 뭘 했다?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겪어봤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 신자로서 잘 선택을 하시고, 우리가 솔로몬의 타락을 보면서 우리가 신자가 깨달아야 할 점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 속에, 여러분 신자로서의 뭐라 그러죠? 이 우상, 또 미신 섬기면 안 돼요, 여러분. 미신. 뭐 루틴이라 그래가지고 뭐 하는 거 있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미신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오직.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언약을 부여잡는 거예요. 언약, 말씀을 부여잡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신이 어디에 이렇게 하늘에 둥둥 떠다니는 거 아니에요. 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쑥 들어오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예?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여기에 무슨 음산한 것이 있는 것 같아. 여기에 뭐 기운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신자가 믿는 믿음이란 뭐냐? 말씀을 부여잡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이 목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말씀해 주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 그래요? 네? 하나님이 누구세요? 둥둥 떠 저 구름 하늘 저 스카이에 누가 계신 것 같아? 그 신이 아니에요. 예? 어디 예배당에 가니까 야 거룩하네, 여기 신이 임재한 것 같아? 그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언약에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계시는 거예요. 언약, 성경에 계시는 거예요. 성경. 그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라는 건 뭐예요? 문자예요. 이 글.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로고스가 곧 가시니라. 이 코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 언약.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겠다 하고 나랑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 됐는데 더 놀라운 이야기가 요한복음 1장 18절에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없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그러니 지금 하나님이 봤다 하는 사람 다 구라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꿈에서 봤다. 내가 어디서 봤어. 환상으로 하나님 봤어. 다 구라예요. 다 사입이에요. 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다 구라예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 그가 곧 예수니라 그래. 그 예수는 누구라고요? 말씀이요. 그러니
내 주위에도 있어요. 창문을 보니까 무슨 형상이 싹 생겼는데 예수님이 형상으로 나타났다? 다 구라예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저 구름 위에 누가 걸어오는 것 같다, 환상적으로 보였다? 저분이 뭐 흰 도포를 입고 신이 온 거, 저분이 하나님이시다? 다 구라예요. 다 구라. 속지 마세요. 말씀이신 신이 인간의 몸으로 온 분은 단 한 명,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셨다 그랬잖아요. 독생, 모노게네스. 유일하게 하나로 왔다. 한 분이 왔다. 하늘로서 온 분은 하나님, 예수님 한 분뿐이니 하늘로서 온 자만이 하늘로 데려간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말씀이에요. 이 언약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말씀을 잡고 사는 거예요. 예수라는 신의 대리자로 오신 인간 예수를 내가 언제 만나봤어요? 2000년 전 역사에 오신 분을 안 만나봤잖아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기록으로 내려온 이 전승된 성경을 보고 신의 존재를 아는 거예요. 신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 예수가 초림으로서 약속을 해주고 가셨죠? 그 가신 분이 뭐라고 하고 가셨죠? 언젠가 온다. 내가 다시 오리니 내가 오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데려가리라 하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부여잡는 게 신앙이에요. 예? 어느 건물 안에 갇혀가지고 막 고개 숙이면서 계속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뭐 방언으로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해서 찬양하고 막 그런 게 신앙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한 신의 약속의 말씀인 이 언약을 부여잡고 사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을 늘 내 마음속에 두고 내 삶의 언저리에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것. 말씀에 거부된 것은 안 하고 말씀에 약속된 것을 순응하며 사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제 신자로서 사는 게 뭔지 알겠죠? 오늘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의 5년을 책임질 분을 잘 선별해서 선택하시고 또 내 삶 속에서 교회나 신앙을 선택할 때 분별할 때 잘 살펴보세요. 일천번제 같은 허무맹랑한 것을 얘기하는지, 강단에 올라가서 가운 입고서 제가 무슨 제사장인 듯 하고 얘기하는 자들이 있는지 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여러분 부족하지만 저를 신뢰하십니까? 그러신다면 말씀드릴게요. 저 건물 안에 갇혀서 호화스러운 강단 위에 올라가 자기가 제사장인 듯 가운 입고 얘기하는 자들은 그럴듯하게 얘기는 하는 것 같으나 거짓 선지자입니다. 참 신앙의 모범은 누구냐?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에 있어요. 그러므로 이 시대의 참된 목사님은 누구냐? 이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가 참된 목자예요. 말씀을 잘 가르쳐요. 분별력 있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솔로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인간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얘기하는 나라는 뭐예요? 오직 언약으로만 말씀하신 영원한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지기를 원하나이다. 왜요? 인간 나라는 언제나 흥왕하는 것 같으나 멸망한단 말이에요. 인류 역사에도 보면은요, 로마가 흥왕하는 것 같으나 멸망하지요.
미국이 흥황하는 것 같으나 이제 망하는 거예요. 미국도. 러시아가 흥황하는 것 같으나 반드시 망하죠. 중국이 다음 뭐 흥황하는 것 같죠? 반드시 멸망하죠. 인류 역사는 영원한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원한 나라는 어떠냐? 그리스도의 나라만이 영원한 나라라는 그 약속을 부여잡고 사는 것이 신자라는 거예요.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